2023년 11월 5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에 싹이 나고 잎이 커지고 열매가 맺고 또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계절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세지마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마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창궐은 우리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 이 세상 것들 사랑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용서를 빌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본문으로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요한일서 2장 15,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특히 우리가 영적 예배가 뭐냐? 그 영적 예배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그 삶을 산 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고 성취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에 그때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한번 쭉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우리의 되어진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일 때도 있죠. 또한 성경에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높아지고 영광받고 내가 뭐 이런 데서 모든 초점이 맞췄지만 하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이후에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구했던 것들을 더하는 역사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이전에는 육신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이전에 세상 속에 있을 때 구했던 것도 더해지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 것 사랑하게 되면 그의 영은 죽는 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말씀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중직에 대한 그런 그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교회 성장도 많이 멈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회자들이 과연 이중직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것을 끊고 사명, 소명 봐서 왔다가 이전에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보고 달려갔는데 이제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혹시 우상 숭배자가 돼서 어쩌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오늘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임한 것은 다산과 풍부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긴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 18절에 보면 특히 엘리야와 아합과의 그 대화 속에서 결국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과감히 얘기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바알과 아세라 명령을 버리고 섬겼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왔고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아합의 그 말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쉬우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릴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쫓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3년 지나서 부자 되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잡혀있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아, 부자 되지 못하면 내가 신앙이 믿음이 나빠서구나 라고 우리를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쳐서 돈이 그냥 막 쏟아지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또 어려움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태하는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물론 영적 양식도 있지만 육적 양식도 하나님 주시는 분분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하나님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자 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기도한 것은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혹여나 멸망의 자식이 될까봐 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릴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략을 세우고 사기를 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 내다 보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부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16절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함이 죄는 아닙니다. 그 부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잘 쓰게 되면 덤의 역사와 또 은총의 역사가 임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먼 걸 얻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영혼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6절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쫓아 부자 되었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잠언 28장 6절 한번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해진 것은 금상첨화 더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은쟁반에 금사가다. 그러나 모략을 피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것들을 하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범하는 죄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아론을 충동시켜서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죠. 그들에게 그들에 있는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나중에 성막 짓고 그러나 그를 위해서 쓰라고 줬지만 그걸 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 때 그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제일 먼저 범하는 자는 이때처럼 금송아지 사건에 준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5절 이어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3장 1절 5절 말하는 우상숭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이다. 고린도 10장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죠.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로 부름을 받아 할례를 받지 말라. 그 할례자였던 유대인이든 무할례자든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구원받고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곧 탐심은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0장 7절과 9절과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불치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넘어가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잠언 기자가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한 기도 내용과 맥을 같이 하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벌거벗음으로 왔는데 언젠가 떠날 때도 벌거벗음으로 떠난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이 잉태해서 부하려고 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린도 3장 5절처럼 탐심, 우상, 숭배가 돼서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기꾼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죠. 그래서 모든 가문이서를 동원해서 그를 미혹해서 사기를 치거나 또 사기 맞을 만한 일들을 하도록 유도해서 결국 그 길을 쫓게 된다. 그래서 그 악한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찔러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다. 그리고 거짓선자에게 미혹을 당하여
이단에 빠지게 되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들은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일을 구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일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또 오늘날로 따지면은 성공금도 걷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마귀 일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수많은 헌금을 취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착복하고 하면서 그것이 예수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정녕 교주나 거기 속한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 물질이 유용되고 횡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뭐냐? 그들이 바로 이단이다. 이단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예수를 부인하고 지가 뭐라고요? 재림 예수다. 때로는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갖고 본인만 지옥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혹되는 같이 지옥길로 걸어가는 스스로 멸망을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2, 3절 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지금 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빠져 있죠. 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일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늘 있어 왔지만 말세가 되면 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기록한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는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눈먼 사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해서 탐심을 쫓아서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당장 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도 깨달았다면 빨리 돌이키게 되면 이기는 자가 돼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넉넉히 입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그리스도된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에 있을 때 모습 살아가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고린도 12장 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맘몬 우상이나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산, 풍부를 쫓았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랬던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고린도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서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가 주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자, 6절 8절까지 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이 그 말 못한 우상에로 끌려가던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서 백성 삼아준 것은 이 세상 살 때 부정하게 살라고 이전처럼 이방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 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던 삶을 청산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겉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되고자 마음이 없다 해도 세상과 벗된 자가 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원수가 되는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언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과 혀로만 이웃사랑을 외치고 실상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을 하나님부터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2절에 돈을 사랑하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규권주의자들 믿음 입장 규권주의자들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할 때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어때요? 비웃는다? 아멘하고 쌍술고 환영한다. 비웃게 된다는 얘기죠. 말세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비방하며 교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최고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혀로 아첨하고 독사의 독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온 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내용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향한 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형제들아 너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히 없는 자들을 붙들어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는 노아의 때와 내가 올 때와 비쌀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다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 오직 7명, 8명만 살아났죠. 노아와 7 식구. 그러면 이 얘기는 노아 때 믿음의 계보가 아닌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의 계열들 또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쓴 셋의 계열 그 모든 사람 아담은 노아는 아담의 7대 손인데 그 안에서 사는 7명이라는 것은 안 믿는 이방인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이방처럼 살았다 그 얘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뎌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 오래 참으다. 아무도 멸망을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그 사건을 다시 설명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직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아야 될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 경건한 자, 거룩한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 이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2절에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지 않다. 말세가 되면. 근데 하나님을 우리 부른 것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불렀다. 이미 앞에서 대선사 4장 3절 8절을 봤습니다. 베드로 1장 13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3절 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말세가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는 사람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 거짓말을 듣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이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 신명기 28장을 전하면 28장 1절 68절을 전해야 되죠. 28장 1절 15절만 전하고 14절 전하고 15, 68절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자, 디모데 6장 3절과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에 방송색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고린도 11장 1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노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보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더 귀를 기울이고 받게 될 때가 온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하여 이 세대를 분받지 말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쫓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서게 된다는 것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